오늘은 생각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전부 그 생각 안에 있다. 그러니 제대로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되게 연약하죠. 아주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생각으로 우주를 통찰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은 잘하면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존엄한 존재가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 사람이 좀 비참해지고 사람이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생각의 근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말에 멕시코 단기 선교 가는데, 그때 가는구나. 가서 뭘 하지? 잠은 어떻게 자지? 가서 애들을 어떻게 다루지? 생각하잖아요. 혼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게 자기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는 외부에서 오는 생각이 있어요. 외부에서 자기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외부에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쑥 들어오기도 하고 훅 하면서 뭔가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갑자기 확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슬며시 들어와요. 자기가 전혀 못 느끼게 슬며시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슬며시 장악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외부에서 오는 생각의 근원이 어딜까요?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마귀 아니면 하나님, 두 군데가 그 출처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 여기에서 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분별이 돼요.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지죠. 제가 어릴 때 어떤 사람, 가게 하시는 어떤 분을 보면 첫 손님이 싼 물건을 사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죠. 처음에 싸게 싼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또 비싼 거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 잡은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떨까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불쾌하고. 그래서 첫 손님이 싼 걸 사면 소금을 뿌리고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쁜 생각은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초기에 그걸 거절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생각이 하나의 욕구로 바뀝니다. 에너지가 아닌 욕구로 바뀌어요. 그 어떤 욕구가 생기면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욕구로 바뀌기 전에 잘못된 거는 빨리 이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에 주관화되기 전에 빨리 그 나쁜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생각을 빨리 버려야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슬며시 들어와요. 슬며시, 슬쩍.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훅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들어올 때도 있지만, 슬며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도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어떤 자매님은 신혼 시절에는 아주 가난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걱정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20년쯤 되니까 좀 경제가 안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샀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집을 알고 보면 조금 오래된 집이지만 집을 샀어요. 그래서 전날 들어가가지고 집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도배를 하는데 도배를 해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조금 오래됐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바닥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었지만 그 상관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 이분은 입양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남과 나누는 삶을 사는 걸 보고 그런 걸 배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입양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입양하려면 여러 가지 안 갖춰져 가지고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때 입양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위탁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가 갑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입양과 위탁 부모는 좀 달라요. 입양은 그냥 한번 입양되면 그게 영원토록 자기 자녀가 되는데, 위탁 부모는 그 친부모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못 돌볼 동안에 잠시 위탁해서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친부모가 준비가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있는데 좀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인데 미혼모예요. 애를 임신했습니다. 얘가 이제 이 애기를 일정 기간 돌볼 수가 없어서 아기를 위탁 부모를 찾고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11개월 된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몇 년 동안 키웠는데 그걸 키우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천사 같고 그걸 통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집을 사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온 생각, 그 누가 준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준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렇게 슬며시 그냥 어떤 생각을 슬며시 넣어줄 수도 있고 갑자기 훅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취하고 그러지 않은 생각은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버릴 것인가,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결과가 올 것인가, 그게 다른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또 특별한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뭘 넣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탁 받아들였습니다. 내 스승을 팔아야겠다. 판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체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죠. 딱 그 시간을 가르쳐 주면 그들이 와서 딱 체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체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이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귀가 준 생각을 탁 받아들여가지고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서 땅에 떨어졌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 뭐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결과가 뭡니까? 죽음. 결과가 죽음으로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몸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몸의 죽음이 아니라면 영적 죽음 또는 영적 침체,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죽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넘치는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낭패당한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를 번성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여로보암 마음속에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그게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되어 있는데, thought to himself, 자기 스스로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만약 이 북쪽 왕국의 백성들이, 내 나라 백성들이 남쪽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남쪽 나라 유다 왕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나를 가짜로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들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이 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북쪽 나라에, 북이스라엘에다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이 신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여로보암의 가정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 가문은 완전히 망했고 왕조도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의 가문과 너의 가문을 명문 가정이 되어주겠죠. 너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려운 생각, 우리 백성들이 나를 가짜로 생각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두려움, 사실과 다른 두려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실과 다른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에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다행히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나병이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딱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죠.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히브리의 나병이란 건 나병도 되지만 극심한 피부병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여하튼 심한 이 피부에 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신부는권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리라. 그런데 나아만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메섹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 강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서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부하가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거절하고 막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부하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래, 오케이, 내가 내 생각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전달한 것입니다. 다행히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끔씩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영적인 사람이 해주는 말을 귀담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집어넣고 있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마귀의 생각에 장악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 있는데 그걸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즉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 생각도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나서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나의 생각에는 결과가 있다,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는데 가깝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치 우리에게 자기 생각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무례하게 행동하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뭘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난 잘못한 거 없어. 왜?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상황이 좀 나빠지면,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일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뭐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이걸 당연히 해야지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뭐가 이게 당연하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남이 잘못하면 정죄하고 멀리하는 게 당연한가요? 상황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빠지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이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자꾸 다툼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다툼. 자꾸 사람들하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내가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다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느낌 들면은 그 생각이 누구한테 온 생각이죠? 마귀에게 온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거절해야 돼요. 마귀를 이롭게 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그걸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의 특징을 세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제가 주보에다 적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특징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거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디모데라는 사람은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성적으로 좀 겁이 많고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 더 사랑해야지, 이런 이런 생각. 그다음에 둘째,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의 마음. 좌절이 아니라 능력,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 절제, 셀프 컨트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컨트롤해라, 너를 컨트롤해라,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건 누가 준 생각일까요? 다른 쪽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생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끝에 있는 절제부터 보면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절제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이 생긴다고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다고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걸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싶어도 하는 절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절제를 해야지 그리스도의 삶이 균형이 잡힙니다. 우리 균형이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에는 가정과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막 직장이 중요하다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 막 쏟으면 가정과 교회가 소홀하게 되겠죠.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5가지 면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첫째, 월십, 예배. 두 번째, 디사이플십, 자기 훈련, 자기 인격을 훈련시키는 것. 세 번째, 펠로우십,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를 돌보는 것. 네 번째, 미니스트리,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네 번째, 미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신앙생활이 5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런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해 생각하고, 공예배, 개인 예배, 예배에만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두면 다른 것이 소홀하게 되겠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좋은 것도 절제를 해야 균형 있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셀프 컨트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셀프 컨트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특징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사랑해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남보다 더 강해요. 왜? 늘 설교도 듣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고 또 자기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걸 봤을 때 그때부터 행동을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적으로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잘못했지만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살릴 수 있을까? 저 잘못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의 특징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한 다음에 바로 5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즉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을 봤을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옳은 것, 그런 것, 이것만 질문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옳고 그런 것, 이걸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옳은가 그런가? 여기에서 머물면 이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죽이는 건 누구의 목표입니까? 누구의 목표가 죽이는 거죠? 마귀의 목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나의 언어가 저 사람을 살리나 죽이나, 나의 행동이 저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따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의 특징은 능력. 능력의 반대말은 뭘까요? 좌절, 낙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고 계심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능력적 마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 능히 해낼 수 있다, 이런 능력적 생각,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진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하면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얼굴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빠지게 하고 마음이 다운되게 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이죠.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어디에 담아두셨느냐? 말씀에다 담아두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빛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빛이신 하나님이 당겨놓은 그 빛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의 빛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가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암송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씀을 제가 입으로 이렇게 외웠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걸 입으로 고백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구나. 이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속속들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이 좋은 목자가 되셔서 돌보신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시거든요. 그러면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줍니다. 양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실제로 그분을 바치셨어요. 지금도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둠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마음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어요. 자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이걸 잘 받아들여,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생각의 특징은 사랑, 더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돼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마음.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고 계심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능력의 마음.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분별하셔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버리고, 또 여러분 생각 중에 하나님 생각과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